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우리가 앞장에서 30장에서 살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말렉과 싸운 일이 있었죠. 아말렉과 싸움에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 다음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오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앞장에서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앞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죠. 사울이 이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이제 싸우는데 여기에서 패합니다. 거의 괴멸당하다시피 하고 그 전쟁 가운데서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모두가 다 전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승리하였고 빼앗긴 것들을 다 되찾아왔던 반면에 이 사울은 패배하였고 있는 것조차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대조해 놓았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앞으로 사무엘 하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 나아갈지, 이제 사무엘 하를 보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미 28장에 이런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고 이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은 패하게 될 것이 28장 저 앞에서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2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무엘. 그래서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죽음에 대한 예견을 이미 사울은 알고 있었죠. 이 전쟁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어떤 잘못된 그릇된 삶에 대한 징계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그 작은 곳에 태어난 사울이 처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그는 겸손하였습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시작한 사울의 삶.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겸손함은 사라지고 그 안에 교만함이 자리를 잡았죠. 그 교만함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 말은 세상의 것과 가까워졌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만이 아닙니다. 분명 세상으로 무언가로 가까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난 후에 무엇으로 가까워졌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왕위 이것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것과 이 왕위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이 사울의 힘에 의해서 왕이 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위는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 된 것이죠. 그러면 값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왕위를 어떻게 그 삶을 살아야 하며 왕위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왕위가 자신의 것, 하나님이 주신 이런 거 필요 없. 내가 왕이니까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조차 사라져 버린 상태가 되어 버렸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패망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이 사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신앙인들 속에서도 종종 쉽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드러나는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이미 믿고 있으니까 더 이상 뭐 열심히 되지 않아도 상관없고, 뭐 순종한 삶을 살지 않아도 이미 나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별 문제 없을 거야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에서 완전히 멀어진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적당하게 저울질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 생활을 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꼬박꼬박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버릇처럼 하는 종교적인 행위와 같습니다. 이처럼 최소한의 종교적인 행위, 활동들을 함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이러한 모르겠어요, 생각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이미 그 안에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라는 이 감격과 기쁨은 고갈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왔다가 그냥 가고 하는 삶만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와는 조금씩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한 삶을 쫓습니다. 그 평안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이게 기쁘게 소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격하며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후에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 그 안에 막 두려움이 이 사울 왕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왕의 위치가 위태롭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울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 악한 사람이어서 사울에게 위협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울 왕에게나 혹은 이스라엘 왕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여서 이 다윗을 미워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는 누구보다도 나라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걱정했던 사람이며 전쟁에 있을 때마다 전쟁의 맨 앞에 나아가서 승리를 가져온 사람이 다윗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다윗을 사울은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사울이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국 사울의 삶은 선한 사람을 잡아 죽이는 어떤 악인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참여했던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다윗이 사랑했던 요나단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는 누구보다도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 그런 요나단도 사울과 함께
그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분명히 이 전쟁은 사울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 전쟁이라 했는데 요나단도 함께 이 징계를 받은 것인가?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도 이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셔. 만약에 데려가시려면 사울만 데려가시지 왜 하나님 사랑하는 요나단도 데려가실까 하면서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다. 한번 생각해 봐요. 요나단이 만약에 전장에서 살아남았다라면 사울이 죽고 사울 다음으로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그 위정자들은 요나단을 세워서 왕으로, 이제 사울의 아들이니까 왕으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뭐 이미 사울의 눈밖에 나서 도망하는 삶을 지금 7, 8년 넘게 10년 가까이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요나단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이미 생각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사울이 이제 죽음 앞에서 병사가 쏜 화살에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전쟁에서도 졌고 자신의 몸은 중상을 당해서 곧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될 것을 걱정합니다. 그것이 거의 뭐 명백해졌습니다. 그러자 무기를 자신 옆에 무기를 든 자 아마 호위하는 아마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병사. 이 무기를 든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그는 마지막까지 어떤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이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자신의 명예를 생각합니다. 이제 죽게 될 그 상황에서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지지는 않을까, 이것을 염려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 나중에 예수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나중이 되면 뭔가 돌이키고 해서 예수 믿게 될 것 같아요.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명예를 조금은 실추되지 않도록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고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의 삶, 그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 삼을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이 어떠한 나라까지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쫓아야 할까요?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도 삶의 위기가 찾아왔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누가 봐도 도망자이지만 이제 한 장만 넘기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셨고 다듬으셨고 돌보게 하셨고 이제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다윗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되어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져지고 믿음이 다져져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같은 시대에 위대하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명예 이런 거 따질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하며 주 앞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으신 은혜로 그 귀하신 선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 그 감격들 우리가 고갈시키지 않고 늘상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지만 그 안에 어떠한 감격도 없고 그저 습관처럼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귀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마지막 순간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모든 것이 은혜인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는 잃어버린 채 그저 세상 즐거움, 쾌락, 평안 찾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라면 하나님, 이제 그 참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참된 기쁨과 만족 또한 그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그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즐거움을 찾겠습니까? 이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는 그 거룩한 결단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동행하는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여러분도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울의 그 마지막 말로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끝이 나 버렸는지 하나님,